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성령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단에 설 때마다 점점 더 두렵고 떨립니다. 여기는 거기가 제 선배 되시고 또 존경스러운 목사님들 설교 들을 때마다 제가 많이 깨닫고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전하는 것은 저 자신에게 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한밭 야구장에서 한화하고 기아가 야구 경기가 있었어요. 한화가 4대1로 리드를 하고 있을 때에 기아가 마지막으로 9회 초 공격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CMB 채널을 제가 보았는데 그 채널에 논산중학교 1학년 학생이 글을 올렸어요. 저는 논산중학교 1학년생입니다. 저는 요즘 CMB 야구 중계 보는 맛으로 살아요. 그런 글을 올렸어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야구 중계 보는 맛으로 산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간단하기 때문에 그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이요. 소금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지면 사람들이, 행인들이 집 밟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경고적인 말씀입니다. 소금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첫째 맛을 내는 역할, 그리고 생선 같은 거 음식이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의 역할, 그리고 세균 같은 거 그거 막아주는 방역. 아마 이런 것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금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그 여러 가지 역할 가운데 뭐냐? 맛을 내라는 것입니다. 맛을 잃으면 그 말씀은 뭐냐면 맛을 내라는 거예요. 맛을 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으로서 맛을 내지 못하면 버려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집 밟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잃은 것이 아닌가, 저 자신부터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으로서 세상에서 맛을 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내야 할 맛이란 도대체 어떤 맛입니까? 소금이 맛 낸다는 건 짠 맛을 내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할 때 무슨 맛인가? 살 맛나게 하라. 살 맛나게 하라. 요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살 맛난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죽을 맛이랍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마다 올라가고 있어요. 취직문은 바늘 구멍보다 더 좁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동지였던 사람이 오늘 적이 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변심을 하고 등을 돌려요. 배신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주변을 살펴보면 사회, 경제, 문화, 교육, 국방, 외교 모든 면에 볼 때에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어둡습니다. 답답합니다. 암담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학교 1학년생이 살맛이 안 나니까 야구 경기 중계하는 거 보고 살만 난다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같이 이제 은퇴했죠. 또 직장에서 퇴직했죠. 그러면 뭐 돈도 별로 없어요. 그럭저럭 근근히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그래요. 근데 갑자기 몸이 아프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병원에서 MRI도 찍어보고 조직검사도 해보고 그랬는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행히 암은 아니더라고요. 만약 중병이라도 걸리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돈 없으면 그냥 끙끙 앓다가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늙으면 또 병들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오던 사람들도 잘 안 찾아와요. 그러니까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고독하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만 나겠어요? 어때요? 죽을 맛이죠. 살만 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죽을 맛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들에게 살만 나게 하라는 거예요. 살만 나게 하라. 소금으로서 맛을 내는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살만 나게 하라는 것인데 어떻게 살만 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소금이 맛을 내려고 하면은 소금이 녹아져야 해요. 소금이 음식물 속에 들어가서 녹아지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녹아질 때에 소금으로서의 맛을 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맛을 내려고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신이 녹아져야 한다. 녹아질 때 살맛을 나게 할 것입니다. 그럼 녹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맛을 내려면 희생을 해야만 합니다.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 돈, 물질을 희생해야 되고 우리 몸 자체를 희생해야 돼요. 희생하지 않고는 절대로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을 희생해서 돈도 희생하고 몸도 희생하고 시간도 희생해서 자기에게 이렇게 뭔가 주면 좋아하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아낌없이 주는 걸 좋아하시는 목사님들 제가 여러 번 보는데 참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좋아하는 분들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왜 좋아합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좋아하는 원인도 있겠지만은 잘 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아낌없이 줘보세요. 그럼 좋아요. 전 별거 아니지만은 우리 김사희 목사님 땅을 조금 줘서 채소를 심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 왜 힘들게 많이 하느냐 이거요. 그럼 저는 그래요. 우리만 보고 다른 사람도 줘야지. 금년에는 가물어서 잘 안 됐어요. 작년에는 얼마나 많이 됐든지 푸대로 두 푸대 잔뜩 그렇게 왜 많이 뜯어가느냐고 그래요. 그러면 교인들도 주지. 또 아파트에 천원도 있고 천원도 있고 또 아들 딸도 있고
또 제가 운동하러 나가면 거기 사람도 되게 많아요. 한 3, 400명 돼요. 다닐 수는 없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 주고. 어림잡아 와서 보니까 많이 줄 때는 한 50가정을 주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줘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거 아니지만 주면 좋아해요.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만 주고 싶어. 안 그래? 별것도 아니지만은 적은 것이지만은 무언가 우리 것을 아낌없이 줄 때에 좋아합니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살만 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 놓아진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해주느냐? 자신을 죽이는 거라고 봐요. 자신을 죽인다. 무엇을 죽이느냐? 자존심을 죽여야 합니다. 혈기를 죽여야 합니다. 몰라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서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 제가 참기가 참 어려워요. 참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들하고 싸우고 다퉜을 때, 군대에 있을 때도 한번 조금 싸우고 조그만 싸움 한번 쳤는데 왜 그랬을까? 돌아보면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때. 근데 그 자존심이 별거 아니고 그 죽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 분하고 혈기 이거 참아야 되는데 참 어려워요. 세상에서 소금으로서 맛을 내려고 하면 자존심을 죽여야 돼요. 혈기도 죽여야 돼요. 분한 것도 참아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명심보감을 읽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인일시집 분이면 면 백일 지문이라. 인이라는 건 참을 인자입니다. 일시적인 분한 것을 참으면 면한다고 말이에요. 무엇을 면하느냐? 백날의 근심을 면한다. 순간적으로 분한 것을 썩일라는 것을 참지 못해서 사고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고서 백날이 뭡니까? 일순간에 분을 참지 못해서 사고를 치면 평생 두고두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오늘 목사님께서 제게 보내준 카톡으로 보내준 거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10초만 참자.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목사님 보내줬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10초만 참자. 그 영상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내용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땀 흘려서 과수원을 가서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가 이제 먹음직스레 타고 잘 익었는데 자꾸 누가 따가는 거야. 그래서 하루는 엽총을 가지고 지켰어요. 어느 놈이든지 딱 와기만 해봐. 쏴 죽이겠다. 숨어서 이렇게 엿보고 있는데 소년이 사과나무에 엉금엉금 올라가는 거예요. 제일 위에 탐스럽게 익은 사과를 딱 잡는 거예요. 총을 겨누고 이제 쏘려고 하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했어요.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10초만 참아라. 10초만 참아라.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총을 겨누고 참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야. 아니 사과 그 하나 때문에 소년을 죽이려고 했으니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한심한 놈이다 하고 있다가 그날은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오니까 자기 부인이 여보 소개했죠. 이리 오세요 하면서 사과를 깎아가지고 내놓으면서 우리 아들이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이 밤에 사과나무에 올라가서 잘 익은 사과를 따왔는데 그거라고 우리 아들 기특하죠? 아침에 순간의 분을 참지 못해서 방에서 당겼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죽일 뻔했잖아요. 그때부터 순간의 그 분을 참으면 그것이 얼마나 그것이 유익한 것인가를 절실하게 그때 깨닫고, 분이 났을 때, 화가 났을 때 참는 연습을 계속해서 그 다음부터는 화가 나도 참고 일을 그르치지 않았다 하는 글을 올려줬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니 보내주신 목사님. 네. 제가 그 카톡에서 좋은 글을 볼 때 감명 깊게 받는 게 참 많아요. 여러분들도 보셨을 줄 아는데, 자존심을 죽여야 합니다. 혈기를 죽여야 됩니다. 녹아진다는 것은 또 뭐냐?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이기적인 욕심. 제가 파크 골프를 친 지 이제 3년 조금 지났나요? 우리 목사님 파크 골프 치자고 하더니 한 번도 저하고 같이 안 치시길래 몇 번 얘기하시더니 3년 됐어요. 3년 동안 치면서 제가 오비를 내지 않고 타수를 줄이는 노하우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쳤는데 이거 등수가 아니라 그냥 꼴찌가 되는 거야. 시합을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 하나씩 하나씩 노하우를 발견해서 하는데 뭐냐? 첫째, 타수를 줄이는 방법 잘 아시겠지만은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욕심내기 때문에 타수를 줄이지를 못하는 거야. 첫째, 어떤 욕심을 버려야 되느냐? 장타 칠 욕심을 버려야 돼. 이제 같이 치다 보면요, 저보다 키도 작고 힘도 별로 없을 것 같은 사람, 특히 여성들하고도 같이 하거든. 근데 딱 치면요, 나보다 멀리 치는 거야. 장타를 치는 거야. 그럼 내가 남자인데 자존심 있잖아. 그래 세게 실컷 치면요, 여지없이 오비가 됩니다. 오비가 나요. 오비가 뭐냐? 영어의 약자인데 오, 아웃, 바운드. 그러니까 바운드를 벗어나는 걸 말해요. 범위, 경계선을 벗어나는 것이 아웃이, 오비예요. 그러면 오비를 내면 투볼 타가 됩니다. 그러면 점수는 두 점을 잃는 거예요. 두 점만 잃는 게 아니에요. 메탈이 무너져 버려.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 그냥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잘 치는 사람도 등치에 못 들어. 그냥 노하우를 알면서도 저는 칠 때마다 등치에 들어요. 뭐냐? 욕심을 버려야 된다. 장타의 욕심. 또 무슨 욕심이 나는가 하면 홀인원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 세컨샷 할 때 홀에다 넣고 싶어. 오비선이 가까이 있는데도 넣고 싶은 거야. 안 들어가면 오비가 되는 거거든. 그게 욕심을 내다 보니까 오비를 해. 타수 자꾸 이겨. 이게 비단 파크 골프만 그렇겠어요? 세상 만사가 다 그런 거예요. 지나친 욕심 때문에 일을 부딪히더라고요. 가까운 사람하고도 그 지나친 욕심 때문에 멀어지는 거예요. 싸우죠. 사업하는 사람들 너무 지나친 욕심 부리기 때문에 그 사업 망하기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을 녹인다는 것은 뭐냐?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그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맛을 잃지 않으면 돼요. 그럼 소금이 어느 때 맛을 잃죠? 굳어지면 맛을 잃는 거예요. 음식에다 소금을 넣는데 이게 안 녹아. 그건 안 녹아만도 못해. 녹아질 때 음식이 맛이 나잖아요. 그럼 뭔가 이게 녹아진다는 게 이게 뭔가? 맛을 잃지 않는다는 게 뭔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봤어요. 그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보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맛을 잃지 않는 게 뭐냐? 제가 어느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제가 많이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은
끊임없이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것이다.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인 기도의 생활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은퇴한 지가 3년이 좀 넘었는데 4년 가까이 일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어디 갈 거야? 우리 교회 와. 그런 사람도 있고 본교회 가지 마. 그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해서 왜 가지 마? 난 본교회 가고 싶은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청해에서 헌법위원회에서 4년 동안 일을 했어요. 헌법위원으로 위원장으로 전문위원회에서 4년 동안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교단의 큰 교회들이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 천호동에 있는 광통교회 김창희 목사님 신임하십니다. 또 서울에 있는 강북제일교회 황영태 목사님, 저 부산의 수안교회 이만기 목사님, 제 동기 목사님 서울의 효성 장로교회 뭐 등등 그런 문제를 제가 다 다뤘거든요. 문제가 뭐냐? 제가 깨달은 건 뭔가면요, 전임자하고 후임자하고의 문제예요. 아셨어요? 자기가 키운 아들 같은 사람이 자기가 또 후임자로 세웠어. 기대가 커. 근데 이미 와가지고는 기대에 어긋나거든. 기대에 맞게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투집을 잡는 거야. 다른 거 가지고 설교를 못한다, 뭐 신방을 안 한다, 뭐 어쩌다, 뭐 여러 가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은 괘씸죄입니다. 괘씸한 거. 그래가지고 투집을 잡아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분쟁이 지금까지도 해결 안 됐어요. 지금까지. 김진호 목사님과 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후임자 문제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이 권면도 듣고 내가 깨달으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후임자가 옳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안 가고서 농촌교회 개척교회 순회하면서 이렇게 제가 조금 물줄을 모으면서 하다가 여기 왔어요. 여기 와서 보니까 참 좋네요. 제가 처음에는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이웃교회 이렇게 다녀봤어. 처음에는 반가운 교회나 나오니까 뭐 얼마나 좋아. 또 내가 아는 목사님은 눈치가 꺼리는 거야.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내가 딱 앉아있으면 좀 그런가 봐. 그래서 제가 안 갔어요. 아유, 집에서 성경 읽고 집에 기도하지 뭐. 그게 잘 됩니까? 안 돼요. 우리 이사님에서 거짓말도 못해요. 성경도 읽다가 그만둬 버리고 매일 잘 열심히 읽었거든. 기도 생활 열심히 했거든. 이 집에서 하려니까 안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심령이 굳어졌어. 소금이라고 하면 소금이 굳어졌어. 이게 맛이 간 거야. 맛 같다고 그러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맛이 갔어요. 맛이 가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밟히는 거예요. 그 깨달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근데 안 돼. 그게 결심을 하는데도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은 잘 되는지 모르지만 솔직히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알기는 아는데 이게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지 뭘 지금 떨어진 데 가서 그냥 땀방울을 흘리면 핏방울이 되기까지 막 기도하고 그러면 잠을 자거든. 2번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제가 그래요.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굳었어 벌써.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굳은 심령은 어떻게 깨트려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dynamis, 다이너마이트
내 굳은 심령을 그냥 성령의 다이나마이트로 그냥 폭발해서 그냥 완전히 산산조각 나도 깨뜨려버리기 전에는 생각은 하고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한 것은 저 자신을 위해서 안 보고 안 돼요. 하려고 잘 안 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굳어진 이 심령을 깨뜨려 주세요.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로 열심히 막 힘있게 하는 분들 보면 부러워요. 그러나 저 같은 분들도 아마 가능이 있을 것 같아요. 방법은 제가 말씀을 여러 가지 드렸습니다만 그거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셔야만이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이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되어서 몸이 건조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내는, 살 맛을 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드러운 종이 감히 말씀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으로서 맛을 내라. 맛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